영서야, 예, 예, 오늘 시작해도 되겠지? 예, 예. 잘 먹네. 자, 그러면 오늘 12월 21일, 그, 하나님 나라 2PM 토요 중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리죠? 예, 예. 오늘 그 제목은 십자가의 길, 마지막 만찬과 찬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교제를 하겠습니다. 좀, 본문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9절인데,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본문 말씀이 조금 길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제 줄거리는 새 언약이 제자들과 사이에서 완전하게 세워졌음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찬양하고 가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서울 갔다 오느라고 이제 상도가 대신 모임을 인도했는데 굉장히 간증을 들어보니까 은혜의 교통이 풍성하게 일어나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내가 늘 빠지면 영수 형제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토요일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직무가 정지되고 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사탄의 준동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의 직무가 정지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을 보면서 그 대통령이 탄핵된 이 나라가 혼란 그 자체이듯이 사람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 하나님 나라는 그야말로 혼란으로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었구나 하는 게 이제 그렇게 이제 알아졌어요. 그래서 이 예수는 우리의 잃어버린 인생의 직무를 찾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만찬이라는 형식으로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는 시간을 우리 형제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의 풍습에는 어떤 계약을 할 때, 서로 계약을 할 때, 계약의 당사자들이 짐승을 잡아서, 뭐, 비둘기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짐승을 잡아서 쪼개가지고, 그 가운데를 이렇게 같이 지나간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너하고 내하고 계약을 하는데, 네가 계약을 어기면 이것처럼 된다. 이 배가 짜갈라진 이 짐승처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불이 그 가운데로 지나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는데 만약에 언약을 안 지킬 때는 그렇게 된다는 걸 암시한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찬을 함께 한답니다. 이 만찬을 함께 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 완전히 성공적으로 성사되었음을 선포하는 행위라고 그래요. 오늘 제자들과 예수가 그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새 언약이 완전하게 성립됐다 하는 것. 새 언약이 새롭게 성립됐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 성립됐기 때문에 그것을 찬양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는 죽음을 앞에 두고 감람산으로 향해 가는 그런 본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 그 모세오경에 따르면 해마다 하나님께 지켜야 될 하나님의 절기, 이 사람의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기라고 말하는데 7개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뭐 칠칠절, 오순절 가듯이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개 있는데 오늘 처음 유월절에 대해서 교제를 하겠습니다. 6월절은 뭐 우리 익히 알다시피 유대인 달력으로 아비월 1월 14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은 무교절은 15일부터이기 때문에 무교절 시작 하루 전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6월절 첫날로서 표현하기도 무교절의 첫날을 6월절로 이렇게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몇 가지 이제 언어를 정리했는데 바벨론 포로기 알죠? BC 6세기에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갔잖아요, 이스라엘들이. 그 바벨론 포로기 그 이후에는 니산월이라는 새로운 언어, 아카드어라는 게 있어요. 그 바벨론 시대에는 아카드어가 유행했는 모양입니다. 그 아카드어로 니산월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 뭐 아람어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히브리, 아람어 이런 데 개념으로 좀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그리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를 쓴 거라. 히브리어를. 근데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입으로 말하는 이 히브리어가 사라지고 문자에만 히브리어가 남게 됐어요. 성경에 문자만 히브리어가 남게 되고 그래서 그 당시 아카드어가 통용되다가 다시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점령되잖아요. 고레스왕 나오는 고레스왕에 의해서. 이제 페르시아가 정복하면서 페르시아는 공용어로 뭘 선택했는가 하면 아람어 우리 많이 들어봤죠. 예수도 아람어로 말씀하셨는데 세계 그 당시에 국제 공용어가 아람어를 사용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좀 있다가 곧 바로 이제 막 마케도니아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가 또 멸망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는 헬라어가 국제어가 됐어요. 그지? 아람어에서 헬라어. 근데 사람들은 민중에서는 그냥 아람어를 계속해서 이렇게 쓰는 그런 풍토가 예수 당시까지 진행이 됐다. 언어가 이제 아카드에서 아람어로, 아람어에서 이제 헬라어로는 넘어가지 않고 그냥 그 당시에 그냥 이렇게 아람어가 쓰여졌다 하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히브리어는 거의 사용 안 하고 히브리어는 문서로만 남아있다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교절은 이제 1월 15일, 아까 6월절이 1월 14일인데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한 주일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로 이제 쓴나물과 무교병을 함께 먹으며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잘 아는 내용이지만 6월절 양은 그달 열흘에 취했어. 그러니까 1월 10일에 취해가지고 14일까지 간직하고 있다가 흠이 있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겠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는 양을 먹을 집의 문 좌우 문설주에 인방에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로 아울러 먹는다고 이렇게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여호와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애굽에 종됐던 이스라엘을 구속해 나오실 때 판례 같은 것을 찾아오는 데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걸 상징하고 있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이 날을 규례로 삼아서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풍습이 지금 예수 때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죠. 제가 2주 전에 가룟유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잖아요. 팔려가시는 예수에 대해서, 가룟유다에서 팔려가시는 예수에 대해서.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를 파는 사람들이고, 근데 예수는 어떤 사람인가 대비되어서 자신을 파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는 팔려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잖아요. 우리는 보통 그러면 원수가 될 건데 예수는 자신을 파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팔려가고 있는 이 예수의 운명에 대해서 지난번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세상에 팔고 있는 이런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상에 팔려간 노예라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이미 예수를 팔기 이전에 나는 팔려간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는 이 불쌍한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되찾아오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대가로 지불하는 길로 가신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바로 선악을 아는 지식에 팔려간 이 인간을 되찾는 하나님 방법의 예표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신의 직무를 잃어버린 인간에게 사람의 직무를 되찾아주기 위한 그 예표다. 인생은 팔려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팔려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인생에 주신 이 직무를 잃어버렸잖아, 그지? 직무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시고 모든 인간에게 같은 방법으로 이 길이 적용되게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이제 종의 자리에 떨어졌다. 종이라는 건 뭐예요? 종은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이잖아,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 종은 어딘가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자유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게 종이지. 세상에 매여서 사실은 자기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우리는 선악을 하는 지식으로 인해서 사람이면 당연히 지키고 살아야 될 인생의 위치를 이탈하고 사탄의 지배 아래 놓였다. 그죠? 우리가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인지 어떻게 아는가 하면은 사탄의 종이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탄의 말의 의미, 사탄이라는 말의 그 의미는 뭐냐면 송사하는 자라 말입니다. 송사하는 자. 사탄이라는 말이 송사하는 자다. 무섭게 막 머리에 뿔 달리고 나와서 사람을 잡아먹는 그게 아니고 사탄은 송사하는 자라. 그래서 내가 사탄의 종됐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종된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하나님 아들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그 궁극적으로 누구를 자꾸 송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사탄에게 종됐다는 겁니다. 송사가 일어나면 시끄럽잖아, 그죠? 시끄러워져요. 우리가 움직이는 기계의 부품이 많은 우리가 동작하는 기계가 부품이 어떤 조그마한 부품이라도 그 부품이 자기 위치를 딱 이탈하게 되면은 먼저는 잡음이 나요. 잡음이 납니다. 내가 사실 오늘도 이제 거기서 우리 갖고 집사람 하셔야 될 수가 없네. 네. 오늘도 우리 집사람이 차를 수리하고 왔는데 이 뭐 우리 자매님은 시동막 켜고 가는 게 전부잖아요. 빨간 등이 들어와도 빨간 등이 들어왔는지 파란 등이 들어왔는지 모르고 다니는 거라. 아니? 냉각수법 그게 고장 났는데도 타고 다니는 거야. 소리가 나도 모르잖아, 그지? 근데 움직이는 기계의 부품이 자기 위치를 이탈하게 되면은 먼저는 잡음이 나잖아요. 뭐 안 들리는 소리가 뭐 난단 말입니다. 예민하면 이렇게 체크할 건데 그 전에 어떤 소리가 자꾸 들리게 되면은 잡음이 들리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기계가 망가지는 과정을 밟잖아요. 망가지면 버려야 되는 거라, 그지? 그래서 옛날에 기차 여행할 때 요즘 어떤가 뭐 옛날 기차 여행할 때 보면은 역에서 열차가 딱 정차하면은 열차 정비 기관사들이 망치 하나 들고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땅땅 두드려 본다고 망치로 땅땅 두드려 보는 거라. 그러면 이제 소리를 그 일정한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그 소리가 일정한 소리가 아니면은 아 뭐 고장났다 하는 거 빨리 체크해야 되는 거지, 그지? 다른 소리가 들리면 고장났다는 거잖아, 그지? 무언가 위치를 이탈하면 소리가 다르게 난다. 소리가 다르게 난다. 피터 드러커라는 유명한 경영학자가 말하기를 경영 컨설트를 받고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이 회사가 잘 돌아가는 회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가? 잘 돌아가는 회사는 소리가 없대. 영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처럼 소리가 없대. 근데 뭔가 문제가 있는 뭐 기업에 가면은 들어간 입구서부터 뭔가 하여튼 잡소리가 들린다는 거라. 찌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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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그덕. 그치?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잡음도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이런 위치 이탈의 문제라는 거죠. 위치 이탈. 표면적으로는 누군가의 잘못이다, 뭐 아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생의 위치 이탈의 문제다. 그것 때문에 잡음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도를 닦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인생의 문제를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인생의 문제에서 해방이 된 거라.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몰라요. 그지? 옛날 이스라엘의 상태는 바로 이런 인간의 절망적 상태에 대한 대표로서 이스라엘이 항상 쓰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들은 민생고,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하는 이런 민생고, 또 끊임없이 제국에 이렇게 포로로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민족의 해방과 그 나라의 문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머리에 꽉 차 있는 거라. 이런 문제에 목이 메여가지고 매일 질질 끌려다니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절망적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사탄의 올무에 매인 것이다 하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사람의 위치를 이탈한 그 죄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표면적인 문제에만 매달려 사는 그런 백성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미리 택정하신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이것을 시인하면 그 생로병사, 그들을 괴롭히는 이런 생로병사 문제에서 해방이 되겠는데, 이것을 시인하지 못하면 계속 그런 문제에 올무에 갇혀서 평생을 고생하는 그런 이제 인생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우리에게 반면교사잖아요. 군인이 왜 있습니까? 군인은 국가 방위를 지키려는 한 가지 목적으로 존재하는데, 이번처럼 쿠데타 일으키라고 군인이 존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위치를 이탈하게 되는 거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백성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처럼 자기 스스로의 문제에 매여 가지고 그냥 종의 위치로 이렇게 떨어지고 마는 거죠. 그 이방인은 누군가? 세상에서 이방인이라고 하면요, 낯선 곳에 온 타지 사람을 우리 이방인들 이렇게 취급하잖아요. 특별히 내처럼 이렇게 이제 시골에 들어와 살게 되면 이 시골 토박이 사람들이 이방인 취급하잖아요. 타지에서 왔으니까, 그지? 그래서 까미의 이방인을 보면요, 이방인 주 내용이 뭐냐 하면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고발하는 이야기가 이제 까미 이방인의 주제거든. 부조리에 대해서. 근데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 한낮에 태양이 너무 눈부셔가지고 그냥 사람을 살인하는 주인공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방인의 주된 내용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낯선 사람들을 성경은 이방인이라 이렇게 지칭을 해요. 이방인.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방인이고 외인이다. 그러니까 이 까미 이방인 속에 나오는 소설 속 주인공들처럼 바로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부조리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그런 문제에 매여 가지고 세상에 정의가 사라졌다고 통탄해하고,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줌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안 하는 사람 다 바깥에서 뭐 하겠어요, 지금? 음? 오늘도 뭐 어디로 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대통령으로 뽑을 때는 언제고, 또 지금은 탄핵을 시킨다고 난리고, 우리가 뽑았으니까 책임 우리한테 있잖아. 근데 이상하게 모든 원망을 타인에게 돌린다는 거죠. 이 세상의 아이러니라. 그래서 이런 것을 두고 성경은 세상의 종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정말 매여야 할 곳에 매이지 않고 엉뚱한 곳에 매여 있는 이 상태를 우리가 종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과 흐름이 끊어지면서 선악을 하는 지식이 자기 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같이 되어서 판단하고 다 이렇게 애쓰는 존재가 된 거라. 그런데 참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 목적에서 이탈한 이런 사람을 두고 시편 기자는 뭐라고 기록해 놨는가 하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이런 시편 기자가 시편 8편 4장 5절에 이렇게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게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 이렇게 이제 한동안 알고 있었잖아요. 그지? 근데 이게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이렇게 다시 돌려놨다 그래요. 원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이런 말로 원래 쓰여졌었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는 말로 표현하려니까 좀 과분해가지고 이게 이제 옮기는 사람들이 천사보다 못하다 이렇게 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개역 개정에서는 완전 처음 원래 원본대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게 인생이 지어졌습니까? 얼마나 존귀하게 지어졌어요. 근데 그런 위치를 우리가 다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직무를 상실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위치를 이탈한 사람에게는 아까 말한 대로 영광의 광채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본체의 형상으로서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그 모습이 잃어버리게 된 거죠.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사탄에게 팔려가서 인생의 영광을 다 버리게 된 그런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는 왜 왔는가? 지금 오늘 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고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창조된 바로 이 인간을, 이 인생을 찾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유월절 제물로 바치시기로 작정하고 이제 가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새로운 언약을 이제 맺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게 종된 이런 상태에서 건짐받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작업이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공짜로 되는 게 아니고, 무언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값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목숨이라는 거죠. 우리의 목숨을 지금 예수가 십자가로 가는 그 죽음을 지불하는 걸 통해서, 아, 우리의 목숨이 지불되어져야 되는구나 하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목숨이 이제 우리 사탄의 종된 사람의 대표가 성경에서 나오는 게 탕자 이야기잖아. 탕자 이야기. 탕자 이야기의 주인공이 세 명이죠. 아버지 있고 큰 아들 있고 작은 아들 있고 둘째 아들은 우리가 워낙 많이 알아가 잘 들어서 많이 알잖아요. 아버지 유산 다 탕진하고 세상 쓴맛 다 보고 거의 뭐 마지막에 이제 생 고생한 다음에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살게 해주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돌아온 아들이 둘째 아들인데 이게 이제 아이러니가 우리가 탕자 이야기를 이렇게 제목이 자꾸 정해지잖아. 그죠? 사실은 문제는 탕자는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 문제를 알게 된 사람이라. 그 탕자는 이미 탕자가 아니라. 예? 근데 큰아들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이 바로 그런 탕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게 큰아들이라. 아버지 집에서 누리고 사는 것이 절대적 은혜임을 모르고 아버지가 무한정으로 동생을 돌아온 탕자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를 하는 게 이 큰아들의 모습이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는 야, 성경을 항상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 볼 줄 알아야 된다. 예수는 역설적으로 큰아들이 바로 사탄의 종된 인간이다 하는 걸 역설적으로 탕자 비유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자꾸 이제 둘째가 탕자인 줄 알지만 실제는 큰아들이 탕자다. 나도 그래 이 말씀 을 묵상하면서 고민해 보니까 나도 집에서 늘 큰아들 위치로 살았잖아요. 큰아들은 항상 어때요? 올바르고 정도를 가고 이랬잖아요. 그 상도 상부는 어때요? 늘 정상적인 위치를 이탈한 줄을 여기고 사는 거지. 야, 근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탕자라.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와서 다 환영하신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탕자 이야기에 무엇이나 중요한가 하면은 구약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절차가 복잡해. 그지? 근데 예수 안에서는 그게 얼마나 단순해지는지 모르겠 돌아오면 끝이라. 돌아오면 끝이라. 근데 예수가 그렇게 구약의 복잡한 절차를 갖다가 간소화시켜 놨는데 이게 교보 시대에 지나오면서 권력자들이 또 고해성사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냥 오면 안 된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절차를 다 밟아서 오너라. 그러니까 다시 복잡한 절차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자, 그래 우리가 이걸 건너뛰어야 되는 거라. 건너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으로 가서 이걸 건너뛰어야 돼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 자체가 죽음이라. 그죠? 우리가 교회 안으로 돌아오는 게 죽음이에요. 뭐 죽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으로 돌아오는 게 죽음이라. 이게 메타노이아라,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꾸고 의식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돌아올 수가 없어. 구약은 이런 이제 상태를 하나님 같이 대리함 때문에 사탄의 종된 것으로 이렇게 구약에서는 묘사하고 있지만 이 사탄의 종을 갖다가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죽음밖에 길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살아보면 죽지 않고는 하나님 같이 대리함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게 알아지잖아요. 우리가 각자 인생을 살아보면.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알아서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고 해도 설사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선악을 알아서 그러나 죽음 앞에 딱 서면 그 운명은 뭐예요?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이라. 나는 이걸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아이디를 숨이 코에 이렇게 해놨다니까. 근데 이것도 습관이 되니까 인터넷 할 때마다 스미코에 치지만, 그러나 이게 그냥 관용어가 되어버렸어. 스미코에 치면서 정말 인생이 스미코에 붙었구나. 이걸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그냥 치는 거야.
그래서 숨이 코에 붙은 인생,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숨이 코에 붙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 엄마 뱃속에 딱 태어났을 때 애가 아직 숨이 없어요. 숨이 없잖아. 그러면 이제 거꾸로 들고 간호사가 애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엉덩이를 딱 때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애가 아빠가 저 으앙 하면 울면서 으앙 할 때 숨이 싹 들어오는 거라. 그렇게 해서 우리 코에 숨이 싹 들어와서 처음 호흡을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떠나갈 때 어떻게 해요? 마지막 떠나갈 때 그 받은 숨을 마지막 끝까지 쫙 내쉬고 가는 거야. 나는 상구 죽을 때 보니까 마지막에 막 온 가슴을 웅크려져가지고 숨을 다 내쉬고 가더라고. 아, 그래 인생은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받은 것으로 사는 거라. 태어났어. 그 숨이 코에 딱 들어오면서부터 인생이 살았어. 살아 있다가 마지막에 죽고 하나님 나라로 갈 때는 마지막 하나님 주신 그 숨을 다 뱉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호흡은 뭔가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호흡이다. 부활한 예수가 인생에 호흡을 불어넣는 장면이 나오잖아, 그죠? 입김을 숨을 불어넣으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숨 자체가 이 숨을 받아야만 인간이 살아있는 거예요. 숨 자체가 인간이 살아있다는 표시죠. 이 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 생물이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숨이라고 하든지, 성령이라고 하든지, 바람이라고 하든지, 또 생명이라고 하든지, 인격이라고 하든지, 내용은 다 하나라. 근데 이게 이제 표현하는 내용, 말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자꾸 이제 사람이 말에 매이게 되거든요. 사과라, 한국말로 사과라 하고 영어로 애플이란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사과나 애플이나 내용은 실제 사과를 나타내는 거잖아. 근데 니는와 사과라 하는 이건 애플인데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겠어요.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 뿐이라. 근데 사람이 표면적인 말에 매여가지고 엉뚱한 길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걸 우리가 종종 주위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이전에 그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이전에 그 사람 속에 그 생명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생명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말만 따른다. 말만 보다가 보니까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또 머리 아프다 할까 싶은데 원래 이제 이걸 표현하는데 기표는 상징이고 상징. 1, 2, 3, 4 기호, 기표. 언어는 사람의 말은 전부 기표라. 기표를 우리 유식한 용어로 시니피아한 거예요. 시니피아. 그 기표가 있고 이 기표가 뭘 상징하는 아까 말하면 사과하면은 사과는 기표라. 근데 실제 사과는 따로 있잖아. 그걸 기이라 그래. 기의. 기표가 있고 기이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가 있고 상징이 있어요. 그래서 기표는 서로 달라도 기이는 같은 것이다. 이게 이제 소실이라는 유명한 언어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기표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난리 난 거예요. 기표. 상징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이 코에 숨이 붙은 이 자리에서 인생이 발견이 되면 그 모든 것이 원인무효가 돼 끝납니다. 그죠? 모든 것을 받은 줄 알면 다 감사가 되잖아요. 이번 주 목요 집회에서도 이병인 누님이 끊임없이 감사하잖아요. 모든 것이 감사다. 감사하지 않은 게 없는 거다. 그 누님은 내가 처음 교회 올 때부터 그렇더라. 늘 감사, 늘 감사.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뭐 사탄이 어떻게 침범하겠어요? 모든 걸 감사로 표현하는데, 그지? 이러면 감사해야 한 사람은 문제가 다 끝이 난 사람이고 유혹을 받을 일이 없는 거라, 그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거역할 일도 없어지는 거죠, 그지? 완전히 깨끗해지고 순수해지고 진실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나보다 큰 자가 있다 하는 아는 것이 정말 죽음을 안고 사는 거예요. 나보다 큰 자가 있다. 이 영원한 이인자 예수잖아요. 예수는 항상 자기 위에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라. 그는 평생을 이인자로 사는 거예요. 평생을. 바로 이 사람이 우리의 본이란 말입니다. 아버지 앞에 아들로 사신 사람. 근데 우리도 교회 안에서 현재적으로 교회가 우리의 본이고 우리보다 큰 자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 거죠. 그 사실은 그 몸도 우리 개인에게는 우리의 머리라. 교회라는 그 몸도, 그리스도의 몸도 우리 각자 개인에게는 머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항상 내 앞에 나보다 큰 자가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야.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자신의 독생자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고 모든 인간들에게 이 운명을 전시하심으로써 우리 모두를 예수 안에서 한 번에 끝내시려는 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알아. 머리로 알아. 말로도 알아. 그지? 근데 끝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우리가 현재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사는 게 끝나는 거예요. 나는 10년 동안 세상에 도망갔다 왔잖아요. 그 다시 왔어. 그게 끝나는 거라. 내가 세상에 살다가 교회 안으로 옮겨진 거, 이게 끝나는 거라. 교회 안에 사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지불하고 사는 겁니다. 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은 참 신기한데, 보는 것을 보면서, 보이는 것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게 인간이다. 그래서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요. 수렵시대, 수렵채취시대, 원시시대 인간은 사냥을 하러 나가잖아요. 그럼 멀리 본 노루가 딱 있어. 노루를 바로 사냥을 안 하는 거라. 그 노루를 한 3일 동안 지켜보고 따라다녀. 계속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상상하는가 하면 자기가 노루가 되는 거예요. 3일 동안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노루가 돼요. 그래,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노루가 되었으니까, 아, 노루가 어떻게 달려갈 거라는 걸 상상하는 거라. 내가 노루가 되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노루가 달려가는 그 앞에다가 창을 던져서 노루를 사냥합니다. 그 노루를 사냥하면 노루가 금방 안 죽잖아요. 창을 맞으면 금방 안 죽는단 말이라. 그러면 그 막 아파서 부들부들 떨고 하는 그 노루의 발을 같이 잡고 같이 운다는 거라. 노루는 막 신음 속에 울고 이 노루를 잡은 이 원시인은 같이 슬픔에 동참하면서 울고 그래서 노루가 죽으면 또 노루를 잡아먹는데 이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동물과 자신을 완전히 하나로 여기는 거야. 동물과 자신이 분리되어 있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특이한 점이라. 인간의 특이한 점이라.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장대 높이 달린 노병을 보고도 자기 자신인 줄, 피조물 자신의 운명인 줄 깨달을 수 있는 게 인간인 거라. 이게 우리 유전자 DNA 속에 이런 게 내장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장대 높이 달린 노병을 보고 자기 자신을 발견했으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 더 분명히 인생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다. 그지?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노루에게 자신의 운명을 확장해서 인식하듯이 예수에게 우리 자신의 운명을 확장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고 사랑하는 아들이고 무리를 걷고 바람을 잔잔케 하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졌어요. 또 한편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과 빌라도 그 외에 어떤 유명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아무도 그 지혜라는 면에 있어서는 예수를 감당할 수 없었잖아, 그렇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지만 십자가 죽음 앞에 갔었으는 옆구리를 찌른즉 물과 피가 나온 흙으로 지은 한 인간으로서 예수가 이제 끝나졌잖아, 그지? 그래서 이 예수가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오는 이게 참 사실이라 그러면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가지고 그 예수의 운명을 우리의 운명으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창에 찔려 죽었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로 아까 노루 사냥할 때 3일 동안 쫓아다니면서 노루가 나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원시인들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그 운명 안에서 내 자신의 운명으로 우리가 발견하는 게 우리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 참 자신이 저기에 있구나. 저게 내 자신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달리 말하면 예수는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 기독교 생활할 때는 믿음의 대상으로 알았잖아요. 그지? 그 예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의 운명과 우리의 운명이 하나라. 그걸 어떻게 아는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와 내가 하나라는 사실을 발견해 가는 거라. 자기가 자기를 해할 수가 없잖아, 그지? 자기가 자기를 해할 수가 없는 거라. 우리가 몸을 해할 수가 없는 거라, 그지?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발견해 가는 겁니다. 아까 노루가 죽을 때 손잡고 같이 슬피 울며 우는 그 원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노루는 창에 찔려가지고 막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고 울고 있는데 그 노루의 발을 잡고 같이 울고 있는 원신. 나는 야, 이런 책을 보면서 야, 이게 참 예수와 우리의 관계,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지금 있다고 생각해 봐. 그 노루에게 감정이입 하듯이 우리가 바로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으로 이렇게 이제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오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예수는 믿음과 신앙의 대상이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냥 삶의 참 본이라. 그냥 사는 거라.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믿음의 생활에서 삶으로. 그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하는 삶이 전부라. 우리가 이 교회 와가지고 믿는다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다 믿음을 막 믿음 주십시오, 큰 믿음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고 살았는데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알려하지 않아도 되는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가 옮겨져 살고 있는 거라 지금. 여기 교회 안에 와서 어느 누구도 따로 하나님 알려하지 않는 거라. 그리스도의 몸된 세계 안에 왔으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를 더 깊이 아는 게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거고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이 곧 하나님 아는 게 됐잖아, 그죠?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된 세계 안으로 우리가 옮겨져서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이 절로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전하고 살아내야 할 예수의 복음이다. 예수의 복음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가 그치면 안 되고 그 예수의 운명을 내 운명을 사는 것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직무를 되찾는 거다.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그 사막에 맹독성 불뱀이 막 광야에서 설치고 다니기 때문에 그 모세는 장대에 높이 노뱀을 달아놓고 자기 백성들을 이 노뱀을 보고 사막에 불뱀을 주의하라 이렇게 강구한 거라. 이걸 노뱀을 보고 사막에 불뱀을 주의해야 안 죽고 사는 거지. 성경에는 노뱀을 보면 뱀에 물린 자도 산다 했지만 사실을 보면은 뱀을 주의하라 그 말이에요. 뱀을 주의하라. 이 노뱀을 보고 뱀을 주의하라 그 말이에요. 뱀에게 주의 집중을 해라. 이게 이제 예수를 빗대어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보고 그 운명이 내 운명인 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 예수를 보고 이 운명이 내 운명이구나. 예수와 운명이 동일시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는 온 인류 앞에 자신의 운명을 드러내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이 유월절 양의 피와 살이다 하는 걸 보여주잖아, 그지? 그래서 애굽에 사로잡혀 있던 이 이스라엘은 죽지 않고는 그 사슬을 벗어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죽지 않고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이 있는 자들이었지만 그 육신이 애굽에 묶여 있었거든요. 그 육신이. 그들의 몸을 가지고는 그냥 풀려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린 양을 대속물로 지불하고 그 백성을 구출해내는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써 애굽 온 땅을 휩쓰는 그 죽음을 양의 피를 통해서 넘어갔잖아요. 양의 살을 먹음으로써 또 힘을 얻어서 애굽을 탈출해 나오게 된 거라. 이건 하나의 상징이고 예표죠. 상징의 예표. 그래서 이 양고기는 뜨거운 불에 구워졌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근데 6월절의 참 의미는 괴롭고 쓴 것이라. 그래서 내 대신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한다 하는 것은 상징적인 고통이고 괴로움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교병과 쓴 나무를 함께 먹으면서 고기는 달아도 쓴 나무를 같이 먹으면서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갖다가 이제 같이 이렇게 깨달으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의 장치였고 그래서 오늘 우리 구원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제자들 앞에서 예수가 피와 살을 보고 먹음으로써 그의 운명을 보고
그의 운명을 시인하고 그의 운명을 우리가 받음으로 사탄이 묶였던 우리가 해방이 되는 거죠. 그 예수의 운명 안에서 우리 인생이 발견되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돌이키면 되는 거는 메타노이야. 근데 이게 머리는 이렇게 아는데 문제는 현실에서 부딪힘이 녹록지 않은 거라. 현실에 내 문제로 탁 들이닥치면 이게 녹록지 않단 말이다. 그때 예수의 피와 살, 그 죽음이 떠오르기는커녕 무엇이 떠올라요? 내 얼음이 먼저 떠오르는 거야. 또 내 억울함이 먼저 떠오르죠. 그래서 기도가 바로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서 저리로 가게 하옵소서 하는 이런 간절한 기도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죽음을 앞에 놓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이렇게 배설하시면서 이 유월절은 어린 양의 죽음이 중심이 된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예수는 이 어린 양의 죽음이 자기 자신을 아신단 말입니다. 이걸 제자들에게 지금 막 전달해주고 싶은데 잘 안 먹히잖아요. 그래서 떡을 떼주고 잔을 주면서 이게 이 운명이 내 운명이고 너희들의 운명이다. 받아 먹고 마시라.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자. 정말 간절한 바람으로 그렇게 지금 만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떡과 잔을 주고 마시지만 아버지 집에서 새 것으로 먹을 때까지 우리가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면은 바로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나? 새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죽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라. 죽음 자체가. 죽음은 부활을 위한 것이고 부활은 새 것이거든요. 이 부활 때문에 지금 죽음이 앞에 제시되어져 있는 거죠. 죽음 자체가 목적이 아닌데 이 이제 앞뒤가 뒤바뀌면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6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살을 먹었고 이제 예수님은 이 피와 살 대신에 상징적으로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나라에서는 새 것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새 것을 위해서 옛 것을 끝내시는 자신의 죽음을 본인은 스스로 오롯이 받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런 예수 입장 앞에서 우리가 딱 서면 이 예수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떤 억울함도 명함을 못 내미는 거지. 억울함으로 치면 예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없잖아, 그죠? 예수는 간절히 자기의 잔이 지나가기를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 외면하신 거라. 마지막에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던 분이 아버지라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 거야.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여도 이 하나님이 답이 없으신 거라. 야, 아버지밖에 없었고 하나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야? 여기서 무엇이 끝나는가 하면 신명기의 하나님이 끝나는 겁니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신명기 하나님이 끝나는 거라. 선한 자에게 복을 베푸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신다는 권선징악의 하나님이 끝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예수의 답답하고 억울함 앞에서 우리 자신의 일로 호소하고 답답해할 일이 있어도 우리가 명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정말 우리가 예수를 깊이 이해하고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인 줄 깨달으면 우리는 그 앞에 우리 어떠함을 가지고 이렇게 설 수가 없는 거라. 이 예수 당신의 운명이 내 운명입니다. 당신이 가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서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의 길을 가고 있다.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통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의 근원적인 하나님의 인생에 맡긴 그 직무를 회복하고 하나님 인생을 지으시면서 주시고자 했던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따르는 게 아니다. 이 죽음을 통과한 부활 생명 안에서 답이 없는 인생에게 해답이 되신 분, 절망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인생의 소망을 주신 분, 바로 이런 분, 이분의 운명을 내 운명으로 알고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꾸 헷갈리고 착각할 수는 있어요. 우리는 전혀 다른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억울해하거나 뭐 비통해할 이 모든 것을 누가 가져갔어요? 예수가 이미 다 가져가 버렸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이나 우리의 모든 것을 갖다가 다 가져가신 거라. 그래 다 가져갔으니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새 것이다. 이 사람이 새 것이 되면 하늘도 땅도 다 새 것이 된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백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시지만 이 하나님은 고정되어질 수 없는 분입니다. 고정되어질 수 없는 분.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어때요? 항상 가면 만날 수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시면 좋겠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성막을 딱 지어가지고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그 성막 하나님을 딱 고정시켜 놓은 거라. 이때부터 하나님이 깝깝해진 거지. 성막 하나님. 성막 하나님은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또 그 광야 생활하다가 강성해져 가지고 나라를 이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뭘 지었어요? 성전을 탁 이쁘게 지어 놓은 거라. 하나님 이제 여기 계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은 성전 하나님이 되신 거죠. 성전. 그러니까 성전에 계실 때만도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만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바벨론의 침략에서 포로가 딱 됐으니까 이 성전이 싸그리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진 거라. 하나님 계실 곳이 없어졌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느냐? 그때까지 구전으로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의 구전으로 막 입으로 전해져 오던 이것들을 갖다가 집대성에서 뭘 만들었는가? 경전을 만든 거죠. 모세오경을 갖다가 경전을 만들고 이제 성전에서 안 계시니까 성전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으로 만들었어요? 경전 하나님으로 만든 거예요. 경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운명도 참 깝깝하시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은 사람 관계 살고 싶은데 이것들이 도대체 내 마음을 모르고 이제 성막에 가다 놓더니 성전에 가다 놓더니 드디어 이제 성전 싹 없애고 나니까 이제 책 속에 딱 가다 놓은 거라. 참. 그래서 합당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은 거처가 없어서 결국은 유목민 이스라엘처럼 유랑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은 부활을 통해서 새 것을 기다리는 것의 상징이라. 하나님도 새롭게 되고 싶은 거라 지금. 새로운 곳에 가고 싶은데 근데 이런 모든 것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장차 올 영원한 것의 그림자와 형상이다. 그죠? 그래 한 가지 이제 여러분 처음 듣는 말을 할 건데 기원전 6세기 바벨론 포로 시절에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회당을 만들어가 회당 지도자들이 나온 거예요. 회당 지도자. 그전에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바벨론 포로 시절에 어떻게 했어요? 회당을 만들었어요. 회당 지도자들이 권력자들로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포로, 포로, 포로 시절에 포로로 살다 보니까 유대인의 정체성을 점점 잃어가는 거라. 왜? 우리도 일제 36년 동안 살아보니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점점점 사라져가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고민한 거라. 그래서 여러분 혹시 들어봤나 모르겠다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세기 2장 4절 전반부까지는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쓰여졌어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근데 이제 창세기 2장 4절 뒷부분부터 나머지 창세기가 언제 쓰여졌는가? 기원전 10세기에 쓰여진 거라. 그 창세기 앞에 나오는 말이 늦게 쓰여졌어. 늦게. 이게 무슨 말이냐? 바벨론에 포로를 딱 가서 보니까 그 바벨론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가니까 우리만 창조 신화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 가니까 막 우리하고 비슷한 창조 신화가 너무 많아. 창조 신화가 너무 많아가 구별이 안 돼. 그래 유대인이 지금 사라질 지경에 처한 거라. 그래 회당 지도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깝깝하잖아요. 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리셔가지고 우리가 이런 지경이 됐노? 이렇게 한탄하면서 밤하늘이 깜깜한 밤하늘이 강가에서 앉아가지고 밤하늘이 별을 보니까 은하수는 쏟아지는데 자기들은 답이 없잖아요. 그 깜깜한 밤하늘을 보면서 뭐 희망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2PM하고 지금 비슷한 처지 같아요. 아멘. 깜깜한 희망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희망을 받는가? 그 밤하늘에 별을 보고 은하수를 보는데 야, 이 놀라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겠나? 그 초월적인 신,
시공을 넘어 계신 분. 그분이 첫날, 이튿날, 3일, 4일, 5일 이렇게 해서 우주와 우리 우주의 생명을 창조하고 7일째 되던 날 하시던 일을 멈추고 안식한다는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스토리를. 왜?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창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식일이 중요한 거라. 안식일이. 하나님이 7일째 하던 일을 멈추고 안식하더라. 가서 신화는 다 같아. 창조 신화는 뭐 그 마르둑 신화도 있고 뭐 여기에 유대인의 신화하고 다 보면 비슷비슷한 거라. 그걸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과 구분해내기 위해서 새로운 창세기를 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거 사제들, 피저자라 그래요. 사제들, 프리스트, 사제를 프리스트라고 하잖아요. 이 피저자가 이제 새로운 창세기를 쓴 거예요. 썼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유대인의 기억 속에 아주 깊이 각인시키고 그것을 기념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죽인다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뭘 깨달았는가 하면 기원전 6세기에 우주 창조를 지금 우리처럼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이 사람들이 이미 안 거라. 기원전 6세기 이미 깨달은 거라.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자신들의 시선으로 우주 창조 이야기를 써내려간 거예요. 이걸 객관적으로 뭐 지금 현대 과학적으로 맞니 안 맞니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가 창조된 경험을 우리가 주문 모임에서 이렇게 교통하잖아요. 우리의 시선이라. 이게 맞고 틀리고 하는 문제가 아닌 거라. 그지? 이거 객관적 창조가 아니라 주관적 창조. 주관적 창조의 경험을 우리가 함께 우리 모임에서 서로 이제 공유하고 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들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 안식일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지키면서 타민족과 이스라엘을 구별해내기 시작한 거라. 구별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종교다. 이렇게 말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는 어떤 분인가? 예수는 바로 이런 것들의 참 실제로서, 참 성전으로, 참 안식일로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옛것들, 성전 하나님, 경전 하나님 이런 옛것들을 싹 다 정리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도 싹 정리하고 자신이 참 안식일의 주인이고 자신이 바로 참 성전이라는 것을 만방에 이제 보하게 된 거죠. 이게 예수의 놀라운 일이라. 그래서 이런 그 구약에 안에 있던 모든 옛것들은 육신에 관계된 것들이니까 육신이 끝나면 다 함께 끝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육신에 관계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육신에 관계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자에게는 이런 모든 것들이 관계가 없는 거죠. 죽임 당한 사람은 육신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사실은 문제라는 것 자체가 육신에 관계된 거라. 문제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다 육신에 관계된 거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죽은 자로 발견되면 이런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문제 자체가 없어져요. 문제 자체가 없어져. 육신이 끝났는데 뭐 문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내 중심에 호흡, 불호가 다 사라지게 되는 거라. 호흡, 불호가 있다, 좋다, 나쁘다 있다 하는 것 자체가 육신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율례와 법도와 의식 이런 것은 육신이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하는 게 역시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것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 그래서 아버지 날에 내가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잘 견디라는 거죠. 육신이 끝나면 이런 것들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부활을 향해 가는 자리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이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기대하는데 우리가 어찌 옛것을 부활을 향해 가는데 옛것을 기대하고 가겠습니까? 그죠? 옛것은 사그리 정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새 것을 다 좋아하잖아요. 나도 정말 새 것 좋아하거든요. 새 것을 정말 좋아하는데 새 것이 정말 좋으면 옛 것을 돌아볼 게 없잖아요. 옛 것은 당연히 떠나가는 거라. 근데 왜 우리한테 옛 것이 그냥 남아있냐 하는 거라.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참 새 것인 주님을 모른다는 거죠. 내 안에 옛 것이 뭔가 있다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참 주님을, 새 것인 주님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형제 자매들 속에서 살아야 우리의 옛것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아멘. 소원은 우리의 옛것이 끝나는 게 우리의 소원인데 우리 옛것이 끝나려고 하면 바로 이런 형제 자매들 안에 살아야 된다. 세상이 우리 옛것을 끝내줄 수가 없어요. 세상 것을 우리한테 자꾸 덧붙여.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다 보면 내 옛것이 다 드러나므로 드러나야 끝나지잖아요. 드러나면 끝나지고 드러나면 끝나지는 거라. 그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옛것을 끝나게 하는 정말 소중한 형제 자매들이죠. 나 혼자서는 절대로 발견할 수도 없고 끝낼 수도 없는 나의 옛것들이 교회 생활 안에서 처리되고 끝나진다. 성경에는 이제 모든 것이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끝난다고 되어 있지만 이건 성경 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현실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들과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발견되고 끝나는 겁니다. 발견되고 끝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경전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를 통해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야, 이게 비밀입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이게 진짜 비밀 중에 비밀이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비밀이다. 근데 아멘. 우리는 어떻게 이 비밀의 문 속으로 쏙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먹고 마시는 형제 자매가 되고 몸이 됐는가?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은 자신이 끝나는 자리에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 먹기를 소원하시면서 부활의 자리에서 우리가 새 것을 마시자 이렇게 하신 거라. 응? 그래서 예수는 죽으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있고 살아나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그렇게 하자고 약속하시고 가신 거죠. 새 언약을 세우시고 가신 거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예수에게 위임한 그 운명이죠. 이 인생의 직무를 찾아주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예수는 옛것을 이끌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새 것을 이끌고 교회 안으로 오셨어요. 십자가로 갈 때는 옛것을 이끌고 갔고 교회 안으로 오실 때는 새 것을 이끌고 왔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제 새 것이다. 죽고 다시는 사람들로 건축되어지는 새 것이다. 교회 안에서 옛것이 없습니다. 교회 아멘. 안에서 옛것 찾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건 정말 미련한 짓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어떤 것이든 육신에 관계된 것은 교회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아픔이 오잖아요. 고통이 느껴지는 것은 왜 그런가? 우리 속에 붙었던 이런 것들, 세상의 어떤 것들이 떨어져 나가기 위한 통과 의례다. 통과 의례다. 통과 의례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그 죽음 직전까지 갔잖아. 그 죽음을 목도한 거라. 아브라함도 죽음을 통과하는 거고 이삭도 죽음을 통과했어요. 그 통과 의례라. 우리 형제들과 함께 살면서 이래저렇게 힘든 것들은 통과 의례라. 진짜 죽음이 아니고 몸이 되기 위한 절차다. 근데 문제는 이거는 부모 자식 간에도 대신해 줄 수가 없다. 대신해 줄 수가 없어. 하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침묵으로 지켜본 거예요. 하나님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침묵으로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하신 거죠. 함께 고통받고 함께 견디신 거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유월절, 홍해, 성막 이런 모든 것들은 새 것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으로 대치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들은 또 옛 것들로 가득 차는가? 왜 육신에 관계되는 것들로 꽉 차 있는가?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옛 것과 새 것을 구별하는 그런 분별하는 새로운 안목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교회는 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새 것이기 때문에. 그의 몸인 교회도 당연히 새 것이잖아, 그치? 이 안에는 옛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탄은 교묘한 거라. 사도 바울이 아직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그 사탄이 침범해가지고 교회를 침범해서 사람들을 회방하고
꼬이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 그치?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사탄의 침범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침범했잖아요. 사람이 만든 것이 강령이 돼가지고 보편적인 예수의 복음을 갖다가 깨토화 시켜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다 모여가지고 섞이면 이유는 분명해요. 섞이면 혼잡된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해가면 딱 개토.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개토에 살았거든. 한쪽 기퉁에 조그마한 땅 줘가지고 너는 요 안에서만 살고 나오지 마라 이랬는데 이 사람들 자기들끼리 스스로 개토를 만들어가 그 속에 들어간 거라. 그래 얼마나 참 아이러니입니까? 응? 스스로 갇혀서 감옥을 만들어가 갇혀 살고 있는 거라. 야,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전국에는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옛것 사람이 만든 것들로 꽉 차게 되더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만든 걸로 꽉 채워놓은 거죠. 야, 근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사람들. 이 사람들 속에는 옛것이 없어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피조물은 육신에 관계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가서 육신에 관계된 거 이야기해봐야 아무 속이에 경일기라. 왜? 교회는 새 피조물의 유기체입니다. 그 죽은 자에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라 했잖아요. 그 죽은 자의 일을 갖다 우리가 간섭할 필요가 없는 거지. 산 자는 산 자의 길에 갔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산다 하는 건 다른 말로 옛것이 있을 수 없다 하는 말이고, 왜냐하면 죽은 것은 산 것과 같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이런 것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만,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게 되면 세상의 고통을 여기는 것이 우리의 고통이 되지 않는 거라. 세상으로 옛 사람으로 살 때는 고통인데 내가 새 사람으로 살면 그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옛것을 끝내시고 매장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새 것을 이끌고 오시기 위하여 하나님 다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려고 하늘에 오르시고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생명 주는 영으로 찾아오신 거라. 그래 이제 이후로는 아버지 나라에서는 새 것으로 먹고 마시자. 이제 이후가 지금이에요. 이제 우리는 새 것으로 날마다 먹고 마시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지? 오늘 본문에서는 그분이 이 상을 마치신 후에, 만찬의 상을 마치신 후에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향해 간 거예요. 왜? 제자들과 새 언약을 성립했기 때문에, 새 언약을 탁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을 먹고 마시기를 기대하면서 자기는 죽음을 지불하러 가는 거라. 이제 만날 일은 뭐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만날 일만 남은 거라. 그 찬미하면서 가셨다. 이 예수는 자신의 어떠하심으로 모든 옛것을 새 것으로 바꾸신 거죠. 우리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새 것으로 다 바뀌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옛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거라.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새 언약 안에, 예수의 새 언약 안에 새 언약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 그래 아무나 찬양하는 게 아니고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 새 피조물로서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이런 세계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